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님 들으시죠 주님 들으시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식교구를 섬기는 진창기 장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이곳에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성소에 돕는 주님의 이루와 소망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산생과 요새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자를 맞이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성도 없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확증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리는 영혼에게 종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회복되고 발전하여서 많은 국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비핵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 평화가 유지되기를 합니다. 이 일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헐벗고 굶주리며 공포에 시달리는 저 북한을 불쌍히 주옵시고 김정은 정권을 해방시켜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43년을 세우시고 아버지만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해성교, 군성교, 교육의 비전 다문화 성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경청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부탁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 싸우니 영권과 영역을 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여 줘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우리 주의 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한국 감육의 큰 영적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예루살렘 성령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 김국도 큰 목사님과 이정남 큰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43년 성역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병 천막에서 나는 나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기뻐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남은 여생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력이 새지 않도록 아버님이 흐르지 않도록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해 파성산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을 복음 들고 외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직이 넓어지게 하시며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좋은 소식 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성도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육학교와 수영이 전인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미래 세대를 키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꿈꿈의 환상을 바라며 연하는 자녀이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체험하게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특별히 시의 등하병 구인을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집중하여 열심히 공부하러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력과 통찰력과 분별력 허락하여서 원하는 대학교가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장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까지 성도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도 형통한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다 되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부탁합나이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과 사업도 축복하여서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개성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근소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만지시고 치유해서 아버지의 눈뜬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 한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줍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줍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세밀한 기도를 응답하여 줍시고 문을 열어주옵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임마누엘 찬양들을 세우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사의 기도 제목, 가사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 되게 하시고 아버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변화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인기독초등학교 서울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시연, 4학년 한지아입니다. 11월 따뜻한 IMC에 오신 새 가족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는 어서와 IMC 교회는 처음이지? 라는 주제로 IMC 중고등부가 전도축제를 엽니다. 웹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IMC 청년 선생님도 출연하고요. 이분 수선은 롯데시네마 한간을 대관해서 지금 현재 상영 중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도 관람하러 다녀온다고 합니다. 전도한 친구 한 명과 함께 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인기독학교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로 개교 15주년을 맞이한 전인기독학교 소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성경 통독은 1교시 수업 시간 전 교사와 학생이 모두 소리를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데 이것은 학교와 교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어두운 세상에서 햇불 밝혀 신앙적 인격이 중요하죠. 성품이 중요하죠. 또 재능과 학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전인기독학교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첨단의 학교입니다. The decision of where to place your children for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you can ever make. I want to personally recommend the Whole Person Christian Academy.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전인기독학교. 제5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할머니와 엄마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인기독학교 홍천캠퍼스가 아무것도 없고 땅만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교구별로 성도님들이 교회 버스 안에 가득 타시고 주말마다 홍천학교 부지에 가셔서 천막 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오셨대요. 진짜요, 언니? 응, 완전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대. 아,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학교 건물이 되었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완전 감사한 거지. 와, 정말요? 시연아, 우리 성도님들께 전인 인사드릴까? 네, 좋아요. 차렷, 공수, 성도님들께 인사.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하고 꿈을 꾸는 전인 어린이는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과 건강과 물질,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기뻐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마누엘 찬양대도 완전 인싸야. 인싸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요즘 신조어예요. 젊은 친구들만 쓰는 인사이더. 그래가지고 인기 많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인싸라 그래요. 그 좋은 물건, 아주 인기 많은 물건 인싸템 그렇게 불러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마 그 내하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 통해 가지고 아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인싸예요, 인싸.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김시영 형제 찬양도 저도 그 찬양의 재능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시죠? 한량없는 은혜. 죄송합니다. 연습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조건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근데 항상 예배만 딱 드리시고 떠나세요. 어디냐면 한빛부대, 남수단 한빛부대에 재건을 위해서 파견된 부대에서 우리 이동현 소령님과 또 현지에 함께 계신 분들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솔하신 우리 이동현 소령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저희가 오늘은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우리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쪽으로 오셔서 격려금을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만 했는데 우리 함께 오신 손님분들 Would you please stand up, please? 그래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Can sit down now. 영혼 요 정도만 해요. 저번 주 우리의 결단은 안 좋은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나요? 노력 많이 하셨나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굳은 살 같아서 여기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는 일이 중요한데 이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나의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의 연속이죠. 근데 이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집중해 있는 그 안 좋은 습관에 얽매여서 사는 게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관심사를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게으른 습관들 있잖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습관들.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란 단어다. 내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성경 구절도 아닌데 우리의 게으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말,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문제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시는 분 얼른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인가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가물가물하죠. 목사도 그래요. 갑자기 몇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물으면 몇 번째지? 막 이렇게 한 7, 8번째 되나? 뭐 이런 그런 경우들도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 10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10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계명 시작. 2계명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는 3계명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원하시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계명을 신약 시대의 의미로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살인해 보셨나요? 손은 들지 마세요. 나 또 눈치 없이 나 해봤다고 이렇게 손 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손 들지 마세요.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생명이 없어지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아무런 기회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해라는 바다 아시죠? 사해는 염분 농도가 높아가지고 거긴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요. 아니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들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산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재산을 다 못 쓰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윤발 아시죠? 주윤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 8천억인가요? 9천억인가요? 그걸 사회에다 기부를 했대요. 미친놈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으면 하지. 우린 9천억 있으면 하지. 9천억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쓴 만큼만 내 돈이에요. 주인발이 만약에 그거를 기부하지 않고 죽었더라면, 아직 죽진 않았어요. 죽었더라면 그 돈은 그냥 주인발이 벌어놓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주윤발이 사회에 기부한 그런 그 사람 크리스찬인가? 아니죠. 네. 그래도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쓰는 만큼만 여러분들 돈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유명해졌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죽고 나면 복음의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하고 싶어도 대상이 죽어버렸으면 우리도 전할 수가 없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규 자체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해치지 말라는 거지만 그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빼앗아 버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인의 해석은 조금 더 광범위해요. 그냥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살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옛사람들이 들은 것들. 그런데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육신의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인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의 살인이라는 거죠. 인격의 살인. 우리는 육신의 살인을 살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살인은 인격의 살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대상이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온 형제에게 노한 자, 형제에게 노한 자,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칼로 찌르는 행위도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의 혀로 찌르는 행위도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심판의 대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살인.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분 나빠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는다면 내 입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었게요, 죄를.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녔습니까? 영어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뒷담화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백스태빙이라 그래요. 등을 이렇게 찍는 행위, 그걸 백스태빙이라 그래요. 네. 무시무시하죠. 비난하고 정죄.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 등신아. 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바보 같다니. 또 무슨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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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좋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력 있는 이야기들만 하시나요? 우리 남편에게 무슨 얘기 하시죠? 우리 아내에게는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에서 항상 듣던 이야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멧돼지라고 부르셨어요.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멧돼지를 닮았는지 네 발로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동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자식한테 이뻐서 부르는 그런 호칭들은 그런데 해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뭐 그런 호칭들을 부르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느라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혼을 한 친구들이 여러 명 돼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라는 건 안 좋은 건지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죠.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혼했어?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이혼했는데 어쩌라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혼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해요. 가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힘내야지. 이혼하라는 것도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혼해.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근데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 왜 이혼했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그것도 금기시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이건 충고건 간에 누군가가 내 말에 다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말에 상처를 입고 있다면 내 방법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대화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난 옳은 말만 하지. 항상 난 옳은 말만 해. 그 옳은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친구끼리 아무 말도 다, 얘랑 나랑 친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돼. 얘는 다 알아. 뭐 내 엉덩이 점까지 다 알아. 뭐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이 인격적인 범죄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게 된다. 내가 지금 분노의 상태가 됐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존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영국의 신 윌리엄 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분노하지 않은 목소리예요. 그죠? 굉장히 분노는 굉장히 큰 힘이래요. 분노를 지배할 수 있다면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켜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리가 화가 나면 감정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기쁠 때 나온 호르몬, 슬플 때 나온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몸에 막 호르몬이 생겨나요. 그리고 심장이, 남들은 모르지만 심장이 막 굉장히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근육이. 그래서 헐크도 그래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초록색 괴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근육의 힘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랑도 전날 밤에 뭐 이렇게 다퉜어요.
아내는 막 마음을 풀어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굿모닝 됐어. 밥 먹자. 너나 먹어. 그런 거죠. 회사 갔다 왔어도 회사 잘 다녀왔어 여보. 뭐 근데 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분노가 섞여 있는 행동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눈치 있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상대방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잘 풀어 나가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분노들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그리고 요만큼에서 더 큰 수위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걷어차는 일들도 나오고 문짝 닫는 일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가 하는 상대방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분노는 이 풀어야 할 때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가도 중요한데 어떻게 분노하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가. 분낼 때 내야죠. 그래야 건강하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내는 분노 때문에 심판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분이 있어도 겉으로 막 표출해서 어떻게 범죄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해가 넘어가도록 그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분이 날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잖아요.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 넘게 가져가지 말라. 왜? 분이라는 것은 사탄의 먹이가 되거든요. 사탄이 그 분노를 먹으면은 더 힘이 나서 우리 인생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왜 내려가라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좀 불평이 많아 있었을 것 같아요. 분이 날 뽑다면 나보고 가라 그랬다고. 제가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저희 가족들끼리 제가 중학교 때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붙잡고 엉겨붙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차를 세우시더니 내려서 말리래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안 내린다고 왜 하냐, 내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말렸어요. 말렸는데 막 둘이 엉겨붙어 막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갑자기 두 분이 저를 보시면서 막 어린 놈 새끼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중학교 때 막 이렇게 겁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랬다간 뭐 저 맞겠다 싶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억울한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억울함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원망하셨죠, 우리를. 그죠? 니네 죄인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셨죠?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했다고 후회하셨나요? 그런 일들도 없으셨어요. 아니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야 내가 니네들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에서 사는 무기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죽으면은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마련한 곳으로 너희들이 오는 거야. 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한 주는 절대로 살인하지 마세요. 누구 죽이지 마세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죽일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범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죄진 일들, 마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음으로 막 싫어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막 이렇게 충격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안 잊혀버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이야라는 단어래요. 처음이야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냐면, 전무했던 일이잖아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야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 머릿속에 각인된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어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오신 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좀 볼록볼록하고 그래도 그걸 보면서 권사님 원피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내 인생 처음이야.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막 아니 진짜 전 세계를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우리 정성수 장로님처럼 멋있게 지휘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처음이야. 담임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막 놀자판으로 해도 그래도 매번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인자한 말만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장로님은 우리 이기원 장로님이 처음이야. 엄마가 해주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먹는 된장찌개지만 엄마 이런 된장찌개를 끓이는 엄마, 물론 엄마가 처음이겠지만 엄마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막 엄마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빠하겠어요? 좋아하죠. 처음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예수님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이야. 막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뭐 여자분한테 막 이렇게 장단지 굵은 사람은 처음이야, 막 이런 얘기들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 분만 보세요. 양옆에 보고 처음이 하기 쉬운 사람 찾지 말고 한 분만 보세요.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서로 보시라고, 서로 보시라고. 서로 보시고 처음이야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야 아시죠? 시작. 처음이야 하라니까 왜 끌어안아요? 처음이야 하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 장가 안 간 노총각들 가르쳐주는 거 잘 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예쁜 말을 쓰겠습니다. 예쁜 말을 쓰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예쁜 말을 쓰실 각오가 되셨나요? 네, 예쁜 말을 쓰겠다. 정말이에요? 네, 예쁜 말 신경 써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예쁜 말, 또 마음에 치유가 되는 말, 그런 이야기들. 어쩌면 지금 부부들 중에는 오늘의 결단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단이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 좀 높은데 승리들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주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우리는 누군가를 때려야만 죄가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죄가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주님은 목숨을 바쳐 사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주님은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우린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 충고들, 우리가 힘있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심판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쁜 말을 쓰기에 도전합니다. 예쁜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갈등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예쁜 말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간 예쁜 말을 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한빛부대 함께하는 장병들과 그곳 남수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병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쁜 말 쓰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변하여 새 사랑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 내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